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백성과 노래를 받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제사장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할진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그 복된 소망을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아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물질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허물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니 굉장히 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존중과 멸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창시자인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목자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에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메르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우르라고 합니다. 이 우르의 지역에서 살던 이교도 세상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콜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씨를 번성케 하고 너를 무엇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그를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서 지금의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같은 넘버 2가 됩니다. 애굽 나라의 넘버 2가 된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이제 민족을 형성케 됩니다.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에서 이들이 번성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은 밑에 애굽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또 위대한 인물 한 명을 선정하십니다.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땅들을 분배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 사람들이 땅을 받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할 때마다 한 명의 재판관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12지파에게 다 보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재판관을 보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표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에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다른 민족들의 노예로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약 350년간 반복됩니다. 이 350년의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는 14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 중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 이름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힘이 센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유치원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삼손과 드릴라를 끝으로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2명의 사사가 더 있습니다. 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가 이제 사사로 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그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했던 엘리, 그러나 그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대로 그가 제사장을 홈니와 비느하스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얼마나 많은 타락한 목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울의 명성교회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세워진 목사님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형태를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삶은 고기를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생고기를 꺼내서 삶지 않은 날고기를 꺼내서 그들이 구운 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 저희 집이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하고 먹는 게 무엇입니까? 수육이죠. 삶은 고기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삶은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날고기를 가져다가 바베큐를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베큐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종들에게 갈고리로 그 고기를 꺼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운 고기를 먹겠다.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한 일을 담당하던 여인들, 특별히 옷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을, 수종 드는 일을 담당했던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간음죄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침입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채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종교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성경책 들고 나가서 세상에 있는 그것과 싸우려고 나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진 채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복받으세요 이런 설교만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존중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무엇이 나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행실이 나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이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벨리알은 어둠의 상징입니다. 빛의 상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의 상징은 누구입니까? 그 존재가 사탄의 상징입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인 비누아스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홈리와 비누아스. 이름이 어려워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육신으로는 엘리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마귀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아들.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실제되지 않은 채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